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혹시 마이크 바꿔야 되나요? 네, 그거 주세요. 하나 둘 셋. 잘 들립니까?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소중한 사랑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 같은 존재임을 얘기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먹으로 쓴 편지처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판에 새긴 편지로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죠. 우리에게 도착한 편지가 있어요. 사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영화 많이 못 보죠. 그쵸? 요즘에는 극장 가기도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영화를 저는 좋아해요. 좋아하고 많이 봅니다. 청년들도 영화 많이 보죠? 최근에 못 봤지만 영화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비단 영화뿐이 아니고요. 드라마, 소설, 연극, 뮤지컬 등등.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많은 이런 매체들 속에서는 늘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주제는 영화나 드라마, 연극, 뮤지컬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주제로 정말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 영화 혹시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봤던 영화 중에서, 사랑 영화 중에서 이 영화는 정말 내 인생 영화다. 이 영화는 정말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랑 이야기를 전해준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가 혹시 뭐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사랑 영화, 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랑 영화 중에 하나는 바로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예요. 러브 액츄얼리 뭔지 알죠? 혹시 뭔지 모르는 청년 혹시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알아요? 제목 들어봤어요?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꽤 오래된 영화죠. 언제 개봉했냐면 2003년에 개봉했어요. 2003년. 되게 오래됐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17년밖에 안 된 거니까. 여기 지금 나이 제일 많은 청년이 한 31살 정도 됐나? 33살 정도 됐나? 그러면은 17년 전이면은 몇 살이에요? 16살 때 나온 영화입니까? 제일 나이 어린 청년은 한 20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년 전이면 3살 때 나온 영화네요. 네. 3살 때 나온 영화? 그렇죠. 러브 액츄얼리. 이 영화에 보면은 2003년에 개봉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을 해서 많은 사람이 염장을 질렀던 영화죠.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많은 옴니버스식 이야기가 진행되어 그런 영화에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히트곡이 나왔어요. OST도 상당히 지금까지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또 지금까지도 유튜브 짤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명장면과 명대사,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실 영화를 굉장히 아름답게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기도 했지만, 영화에서 좀 걸러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될 때는 이렇게 좀 삭제되었던 사랑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영화를 잘 모르는 청년들도 그 장면은 아마 알 거예요. 스케치북에다가 사랑 고백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크리스마스 이브 날 고백하는 장면. 네, 알죠? 이 남자들, 우리 남자 청년들 이거 혹시 해봤어요? 저거 너무 멋있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시도해본 적 있습니까? 왜 시도를 안 해보니? 해보라고 좀. 그 고개 가로짓지 말고 좀 해보세요. 목사님 해본 적 있으니까 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케치북 고백. 나.
여기 우리 사모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 해본 적 있어, 나는. 27살 땐가, 8살 땐가. 한 10년 또 넘었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났던 여자친구한테 요거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스케치북 고백. 이거 해주려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 내가 꿀팁을 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하면 너무 민망해.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놓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러브 액츄얼리도 보면요, 이만한 그 라디오 카세트 같은 거 들고 가서 해요. 예. 그래서 들고 가서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럼 탁 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들고 다닐 수 없잖아. 모양 빠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핸드폰 얼마나 좋아요? 이어폰 같은 거 해갖고 그게 딱 꽂아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딱 꽂아주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탁. 내가 요거를 해주려고 근데 한겨울에 서프라이즈를 해줘야 되니까 그 여자친구 집 앞에서 5시간을 기다렸어. 한겨울에 5시간 기다렸는데 진짜 나중에는 망할 이벤트고 뭐고 다 찢어버리고 집에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1시간 할 만한데 막 3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얘는 왜 안 와? 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언제 와? 부터 시작해갖고 했는데 하여튼 저도 한번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명장면과 명대사를 시도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총 11개의 사랑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굵직한 스토리 라인은 8개 정도 되는데 인물 관계 따지면 11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겠다고 무작정 미국으로 떠난 청년 이야기, 꼬마들의 아기자기 알콩달콩한 사랑, 아이들의 사랑 이야기, 중년 부부의 사랑 이야기, 영국 수사관과 비석의 사랑 이야기, 그 유명한 스케치북 고백 장면, 친구의 애인을 사랑한 용기 있는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 등장합니다.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의 풀 네임을 혹시 압니까?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 is all around예요. 사랑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 가지 주제. 이 영화는 사랑에 관련된 방금 말한 것처럼 옴니버스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아이부터 어른, 중년 부부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 삭제된 장면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영화 속에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이 대사가 등장해요. Love actually is all around라는 대사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영화에서도 우리 주변에 사랑은 지천에 널렸다. 우리 주변에서는 어디를 봐도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세상에도 여러 종류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 속에 각자의 사랑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살면서 우리 이성과의 사랑뿐이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친구들 간의 우정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랑 이야기들을 우리도 사실 써가고 있다는 거죠. 이 영화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랑은 어디에나 널려 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편지,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편지도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 성경에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하노니. 사랑이라는 주제가 영화의 전반에 걸쳐 우리 주변에 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속에도 사랑이라는 주제는 늘 많이 관통이 되고 있고 그런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많이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거죠. 지난주에 편지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편지 주고받아 본 적 있죠? 편지를 줘본 적도 있고 받아본 적도 있고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이제까지 보낸 편지들을 자기 친구가 사진 찍어 놓은 거라면서 보여줬는데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나는 요즘 세대들은 편지 잘 안 쓰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 편지라는 이 아날로그의 감성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성경 신약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책, 사도 바울이 많이 썼다고 하죠.
그리고 뭐 일반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뭐 공동 서신 뭐 존재한다고 하는데 사실 편지들이었어요. 편지들. 그 사람들이 그 시절에 뭐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시절도 아니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연락할 수 있는 수단, 편지라는 매체가, 편지라는 도구가 가장 많이 쓰여졌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담은,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지역들한테 많이 보냈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된 거예요. 알고 있죠? 바울 서신이라는 게 다 그런 거고 공동 서신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베드로서 말씀에서도 편지 한원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편지가 모든 사람한테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보내도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느냐는 서로 간에 그 사람, 내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보내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도 없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한테 편지 쓴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주님의 의로 동일한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한테 내가 편지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편지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믿음, 그 은혜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전제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편지를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베드로뿐이 아니라 요한 사도도 그렇고 많은 편지들이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시절에 과연 이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만 존재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편지 외에도 그 시절 사람들은 수많은 편지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이 시대에 편지가 여기 기록된 거 하나였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 편지에도 종류가 많아요. 연애 편지가 있을 수 있고, 초대 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위문 편지가 있을 수도 있고, 협박 편지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이별 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위문 편지. 여러분 위문 편지 써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군대에 전역한 우리 군인 혹시 위문 편지 받아봤습니까? 받아봤어요? 나는 못 받아봤는데 군생활할 때. 요즘에 위문 편지 보냅니까?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위문 편지 종종 썼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국민학교 주저는 이제 자 우리 국군 아저씨한테 편지 씁시다. 그러면 위문 편지 썼거든요. 근데 위문 편지 쓰려고 하면은 쓸 내용이 있어 없어? 없지. 뭔 내용을 써.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위문 편지라는 걸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태양신이 위문 편지 하나 올려줬어요. 읽어줄게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아저씨 안녕하세요. 전 학생이에요. 사실 쓰고 싶진 않지만 쓰래서 쓰는 거예요. 아저씨 너무 불쌍해요. 크리스마스 날 어떻게 남자들 득실거리는 데서 참 외롭겠네요. 근데 어차피 휴가 가도 여자친구도 없는데 차라리 군대에서 있는 게 좋겠네요. 그래도 타령하지 말고 꿋꿋이 사세요. 군대에서 공짜로 밥 주잖아요? 아저씨 몸이라도 건강하세요? 여자들은 군대 갓 나온 사람들 많이 싫어해요. 험악하잖아요. 네. 몸이라도 튼실해야죠. 울끈불끈 차차차. 뭐 언제 쓴 건지 모르겠는데 아저씨 제대해도 범죄 일으키지 말고 착하고 예쁜 여자 만나서 잘 사세요. 학생이라고. 네. 이런 위문 편지 인터넷 검색하다가 찾았어요. 네. 위문 편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쓰는 거죠. 네. 군대에서 크리스마스 날 우울하게 보낸 국군 장병 아저씨들을 위로해 주려고 쓰는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 어때요? 위로돼요? 염장이죠. 예. 이 편지 아마 익명으로 보낸 것 같은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죠. 박박 찢어버리고 싶어. 근데 더 슬픈 얘기는 뭐냐면 군대에 있는 국군 아이들은 이 편지로도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네. 네. 군인들은 이 편지 하나로만으로도 행복해한다는 거죠. 하나 편지 받았다. 슬픈 현실이죠. 우리 군대 가 있는 청년들 잘해주세요. 성산이 여기 있니? 없니? 휴가 나왔던데.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보세요. 이 많은 좀 내용이 좀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차라리 우리 엄마가 나한테 두 줄이라도 아들 잘 지내니?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렇게 쓴 편지가 오히려 더 감동이 되겠죠. 더 위로가 되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편지가 더 위로가 되는 이유는 내용이 많고 적음보다 거기에 담기는 진심이 있으니까. 엄마와 나 사이에 공감대가 있잖아요. 아, 엄마는 날 사랑하지. 그래, 엄마는 짧은 글을 썼지만 그래도 이 속에 엄마의 사랑이 있지. 라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짧은 편지라도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편지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은 많은 문자도 주고받아요. 또 이 시절에도, 성경이 쓰여지는 시절에도 많은 편지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편지 아니더라도 수많은 편지들이 교회와 교회 세워갔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공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편지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편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입시 준비할 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스터디 그룹이죠. 근데 같이 공부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간 겁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 우리가. 입시생이, 고시생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저기 식당에 가서 우리가 3명이 3인분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좀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메인, 그러니까 2개를 시키고 밥을 한 공기 더 시켜갖고 밥을 먹자. 돈을 아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인심이 있을 줄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문을 했어요. 죄송한데 저희가 이렇게 3명인데 정중하게 부탁을 했죠. 이렇게 해서 좀 주문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드세요라고 했을까요? 문전박대를 하는 거야. 완전히 걔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면 딱 첫 마디가 이거 있어요. 그럴 거면 저희가 작게 하나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3명한테. 그래서 기분 상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예, 먹지 말자. 나왔어. 그런데 나오면서 우리 미처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나오면서 봤는데 식당 이름이 뭐였는 줄 알아요? 식당 이름? 엄마손 식당이었어요. 엄마손 식당. 무슨 놈이 엄마손이 그렇게 야박하냐? 야,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가 이 사실을 들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펑펑 우셨겠다. 검색을 해봤어요. 전국에 엄마손 식당이 488개예요. 500여 개가 된 엄마손이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엄마손 식당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야박한 엄마손을 처음 만나봤어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엄마손인데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떤 엄마손도 내가 밥을 달라고 하면은 우리 아들 밥 줄게 하면서 주지 않아요. 전국에 500여 개가 된 엄마손 식당 내가 문 팍 바로 쳐들어갔고 엄마 밥이라고 했을 때 그 식당은 나에게 절대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핸드폰을 들겠죠. 번호를 누르겠죠. 112.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나에게 밥을 주겠죠. 우리 엄마 집에 가서 내가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하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아무 이유 없이 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엄마 손이 있지만 그 어떤 엄마 손도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진짜 집에 있는 우리 엄마 손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편지들을 주고받고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지 가운데 자신들의 소중한 내용을 담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문 편지라고 보내는 그 초등학생의 편지도 사실은 위로를 주려고 보낸 편지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기록되고 남아있는 이 편지들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편지의 내용에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고 편지의 내용 속에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말씀뿐이 아니에요. 이러한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나와요. 1장 2절에도 나와요.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하노니?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한테 편지한다 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요한 2서에도 얘기를 해요. 요한 3서에도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뭐하노니? 편지하노니. 유다서에도 나와요.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에게 뭐하노라? 편지하노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편지하노라, 편지하노니. 오늘의 이 편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베드로와 유다와 야고보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편지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만 공동서신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울러 동일한 사랑이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택하심을 받은 자, 그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 안에서 예수 핏부림을 얻은 증거가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 편지들은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로 성경을 내가 편지라고 갖고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사랑의 편지가 도착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세상 사람들도 성경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해요. 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택하심을 받은,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그러한 오늘 이 서신서의 고백들이 우리와 동일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러브 액츄얼리 얘기 영화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화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장면이 나와요. 공항의 풍경들을 영화가 이렇게 비춰줍니다. 영화에 비춰주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대사가 이제 나레이션으로 흘러나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우울할 때 나는 히드로 공항을 떠올린다. 공항 풍경이 막 나오면서 지금 영화 시작했다는 대사예요. 세상엔 증오가 가득 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랑은 어디에고 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부모, 자식, 부부 사이, 남녀 간 오랜 친구 사이에도 9.11 테러 희생자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남긴 건 모두 사랑의 메시지였다. 찾아보면 사랑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이 처음에 나온 대사인 거예요. Love actually is all around라는 대사. 영화 시작할 때. 나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다 한 단어를 더 붙여보고 싶어요. Love actually is all around the Bible. 성경에는 어디에나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구약 구성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구분된 바울서신 어쩌고저쩌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편지. 세상에 여러 편지가 있어요. 여러 음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차이는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느냐예요. 많은 편지와 많은 음식들, 거기에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가 나한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건데 말인 거예요. 성경 시대에도 수많은 편지가 오고 갔지만 지금도 우리가 읽는 이 편지에도 모두가 공감하는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Love actually is all around the Bible이라고 바이블을 붙였는데 러브 앞에다가 지저스를 더 붙이고 싶어요. Jesus love actually is all around the Bible.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매주마다 읽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오늘 전하는 말씀, 사실 이것도 사랑의 고백이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참 쉽지 않네요. 어렵죠? 개학을 했죠. 개강도 했고 일부 학교들이. 그런데 개학하자마자 바로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죠? 갑자기 또 전국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개학을 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도 예배 회복주의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데 학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학생들을 되게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학생들을 그리워하면서 만날 기대감, 설렘, 막 갑갑함을 동시에 안고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지난주에 이제 차가 고장 나갖고 이제 공장에 맡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사모님께서 종종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데 어느 학교 앞에 있는 플랜카드 문구가 너무 감동적이라면서 나한테 그 문구를 보내줬어요.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예요. 뭐예요? 이 학교 학생들한테 보내는 편지죠. 짧은 한 줄의 편지인 거예요. 이 학교에 오는 너희들한테 보내는 선생님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플랜카드 글귀 한 문장이 참 아름다웠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희가 와서 비로소 봄. 학교는 이제야 푸르른 청춘. 너무 아름답죠? 맨날 나만 아름다워. 너희가 와서 비로소 봄. 학교는 이제야 푸르른 청춘. 너무 아름다운 편지야. 너무 나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닌데도 막 눈물 날 것 같아. 내 학생 된 것 같아 막. 저 학교 가고 싶어. 가슴 뭉클해지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예배 회복주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또 저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와야 비로소 봄이 되는 거고요.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비로소 푸르른 청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야지만이 여기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야 비로소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인해서 교회는 푸르른 아니면은 핑크빛 사랑 넘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교회도 사랑을 담은 편지를 매주 세상을 향해 띄웁니다.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향해 띄우는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 띄우는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읽어줄 사람이 없다면 또 그것도 슬픈 일이죠. 그 편지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또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비로소 봄이 얼른 찾아오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는 여름을 향해 가고 있죠. 이 시절이 언제 지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이곳은 의미가 있어요.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아름다운 청춘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 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드린 예배, 이 사랑의 편지도 듣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이 사랑의 말씀 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들을 사람이 없다면 참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이제부터 정말 청년의 상징과도 같은 푸르름, 청춘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Jesus love actually is all around the Bible.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어디에나 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편지를 일주일간 소중히 여기시고 집에서 너무 게임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편지 무슨 말씀이 적혀 있나 성경도 한번 들춰보시고 좀 더 시간이 남은 청년들은 한번 써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 사랑의 편지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초청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푸르른 청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여 있어야지만이 의미가 있고 또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에 응답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편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충만히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듣는 자로서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해봅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쟁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편지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서 늘 우리에게 고백하시는데, 나는 과연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사랑의 편지에 얼마나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나는 진정 푸르른 청춘 가운데 걸어가는 삶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내 주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변함없으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얼마나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주님과 하나님 교제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편지 가운데에 응답하는 삶이 되시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수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삶이 되시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성경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삼아 증인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담겨있는 우리들까지 말씀하시는 우리들까지 편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왔을 때만이 그로서의 것을 보내며 우리들이 왔을 때만이 교회는 드디어 부르는 정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정수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부러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사랑이 부러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보낸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많고 일상을 지내다 보면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모른 척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늘 말씀하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늘 띄우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청년들의 삶이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푸르른 청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의 삶이 진정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이슬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의 일상 속에 침투해오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참된 열매 맺는 자로 푸른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소풍 나우스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